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은혜 말씀의 제목은 돌이킴으로 받는 은혜, 돌이킴으로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TV와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문구 중 하나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조건과 또 나의 상황 등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때가 절망의 때, 고난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방향에서 절망의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를 때다. 즉 녹록치 않은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리고 절망의 한가운데 걷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을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중시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였던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돌이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이 돌이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힘과 용기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돌이킴 앞에 사실 우리가 많은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 돌이킴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돌이킴 앞에 사실 작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혹시는 발견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우리 나이에 뭘 또 바꿉니까? 목사님, 우리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시간들인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뭐하러 그렇게 힘과 용기와 그런 걸 내면서 바꿔갑니까? 지금 돌이켜봤자 이제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시간도 많이 지나갔으니 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에 매여 나의 모든 시간들을 혹시 보내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혹시 이 생각들이 나의 한 시간, 한 문제만을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이 생각에 갇혀서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시간들을 혹시나 보내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2026년 이제 시작한 지 단 6일 정도 지난 이 시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이번 2026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 본문 3장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시점으로, 요나가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3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요나의 시점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 아시리아 또 아수르라고 하던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강력한 제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수도, 즉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뜻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이기도 하지요. 역사적으로도 이 아수르는 기원전 14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존재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강력한 국가이면서 이 국가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당시에 이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 중심의 국가였었습니다. 즉 군사로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군사로 해결을 하며, 그리고 당시에 국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 군사로 억압하던 강력한 국가였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중심으로 하던 국가였기에 자연스럽게 수도였었던 이 니느웨에서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그 강압적인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당시에 니느웨에 살고 있던 많은 자들은 이 두려움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니느웨가 강력했던 도시였고 또 아수르가 강력한 국가였기에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악이 자연스럽게 행하여졌으며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학살, 포로, 그리고 폭력, 그리고 옆 국가와의 자연스러운 학살과 또 전쟁 등등이 이들의 삶이었고 또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던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즉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악을 선택했던 도시였던 것이지요. 이 모습 앞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하여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 2절을 통하여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악독한 도시였다라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 도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악이 일상이었던 그 도시, 전쟁과 폭력 등으로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내 옆 사람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니느웨는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무섭고 죽음이 도사리던 그 도시에 어떠한 외진 한 사람이 니느웨 성 중간에서 한 이야기, 특히 섬뜩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라는 이 인물이 당시 적국의 수도였던 곳에 겁도 없이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40일이 지나면 이 모든 문명은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강력함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단 하루만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라는 이 대언자의 말에는 이 도시에 대한 위로, 이 도시에 대한 다른 대안, 이 도시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요나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신은 뭐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국가인데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저렇게 하루 만에 이야기하고 사라지나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본문은 니느웨의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행동을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 당시에 요나라는 청년의 이 하루만 선포했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말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저 청년 그냥 이야기하고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분인지 이때 이들은 이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요나의 이 선포에 많은 사람들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들은 악한 길을 떠나는 행동, 즉 삶의 돌이킴이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대의 최고의 문화였으며,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당대의 최고의 문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강력한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던 수많던 그 신들과 이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 요나의 하루의 선포를 통하여 방향을 틀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이, 두려움이,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극도의 괴로움이 이 니느웨 전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강압적인 국가였기에 죽음에 대한 그 민감함이 굉장히 높아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에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 전염병 등을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요 극도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 경고는 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즉 요나의 경고는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요나의 경고는요 이미 공포와 어려움과 그들의 삶에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극도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또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도 몰랐으며 구원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지만,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돌이킴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든 삶이 이 방향을 튼 것으로 인하여 이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그 문명들을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방향 가운데에서 이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틀 것밖에 없는데, 이들의 모든 삶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틀은 결과, 이들이 방향을 튼 결과, 이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40일 내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들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삶에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도 살리시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믿음의 모습, 완전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1년을 다시 시작할 때, 이 2026년, 이 귀한 1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세상으로 가는 나의 생각과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과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켜 우리가 이 돌이킴의 은혜에 주님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돌이키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이 니느웨와 같은 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킴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킴, 이 돌아가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또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니느웨에게 임하였던 이 돌이킴의 은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런 귀한 결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되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킬 힘과 돌이킬 능력과 돌이킬 용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고난, 고통, 이 쉽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결단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건데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굉장히 달콤한 이 유혹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간곡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돌이킴의 은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돌이킴의 은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두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돌이킴의 은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때에 2026년 이 거두리라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이 은혜가, 그리고 남은 이 일주일이 우리가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길을 돌이켰을 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내가 돌이킴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이, 이 2026년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거둘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성공하고 또 예배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